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오늘 말씀 또한 비유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안에서만 천국은 마치라는 이 표현이 9번 나옵니다. 어느 복음서에도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만 유일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4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이면서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온 땅 가운데 확장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비유를 통하여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가?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비유의 내용인즉슨 신랑과 신부가 뭐 하는 거예요? 혼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한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혼인집, 혼인잔치하는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혼인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와 비슷한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미 한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도 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2절. 자,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 결혼하는, 결혼 축제를 벌이는 그런 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랑과 신부가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그렇게 들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우리가 보게 될 이 새 하늘과 새 땅 또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꼭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게 그냥 비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는 꼭 뭐와 같냐면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어디에다가 비유하죠? 혼인잔치, 혼인잔치.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거느리심을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아놓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느리심을 받게 돼 있어요. 생각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 못해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이렇게 붙잡아줘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말도 함부로 못해요.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너 왜 아내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래서 막 이제는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점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라라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모습이 로마의 새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우리는 나라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하고 이게 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영어로 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영토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에게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네이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도 바실레이아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나라의 개념은 네이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실레이아는 킹덤, 왕국입니다.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왕국이 내게 임하시오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라는 왕국의 개념입니다. 왕국이 되면 영토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아니라 왕이고요. 중요한 것은 주권이 아니라 왕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내 주권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주권은 없어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내 삶의 구석구석, 곳곳을
내가 뭘 보는지, 내가 뭘 읽는지, 내가 뭐 어떤 영화를 보는지, 내가 어떤 책을 읽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랑 어울리는지 전부 다 다스리십니다. 다 주관하셔요. 그래서 너 거기 가지 마라, 너 그거 보지 마라,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터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었는데 성령님이 그 옷 입지 마라 그래요. 소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거 사지 마라 그래요. 이제는 이거 사서 그럼 내가 그냥 쓰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거 사서 누구 줘라 그래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내 주권, 내 주관이 없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돈 쓰는 것도 달라지고요. 시간 쓰는 것도 달라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터치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랬는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증거가 있어야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증거가 있어야겠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 가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하기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면 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갑다. 속지 마십시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어디 막 그 좋은 데 가가지고 그것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어디 가서 즐기고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안 먹어도 안 마셔도 그런 거 안 해도 이젠 그런 거 안 사도 이젠 그런 넓은 데서 안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열매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의와 둘째는요? 평강과 셋째는요? 희락이라. 할렐루야. 자, 의가 뭘까요? 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열매가 의예요. 의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게 의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라는 게 뭘까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과 더 사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런 갈급함이 내 안에 생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아니 당신은 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요? 당신은 왜 주말에 교회에 가서 청소를 해요? 당신은 왜 또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저녁이면 또 교회 간다고 그러고 또 무슨 집회 있다고 그러고 뭐 성경을 보면서 재밌다고 그러고 찬송을 부른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의라는 게 생겨요.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달달하고 송이 꿀 같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증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즐거운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하고 있는 게 나는 영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 주님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의라는 게 내 안에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무도 그거 하란 말 안 하는데 그냥 나 혼자 와서 뭐 하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거 하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편안이란 조건적입니다. 편안은 내가 어떤 상황이 돼야 편안하다. 그건 편안인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인데, 평강이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똑바로 읽으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분명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자꾸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일이 꼬이고 뭐가 자꾸 딜레이가 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취소가 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상해요. 내 마음은 평안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 상황 알잖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어찌하실까. 제가 그냥 우리 성도님 생각하다가 그냥 밤낮을 잃을 정도예요. 어떻게 지내시나? 어떻게 괜찮으시나? 그래서 안부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너무나 달라요. 목사님, 이상하죠? 분명히 아직도 저희 집은 이렇지만 제 마음 너무나 평안합니다. 제 마음 너무나 평안합니다. 왜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다.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희락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라니까요. 혼인잔치. 계속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비유를 드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아빠가 혼인잔치를 준비한 것과 같다. 오늘도 천국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와 같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혼인잔치와 같은 희락이,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희락이 넘치니까요. 이건 그냥 개그맨들이 웃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웃는 그런 지라고 달라요. 그냥 내 안에서 마치 솟아나는 희락입니다. 솟아나는 희락.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말입니다.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나 아니면 고객을 응대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크리스찬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나 뭘 할 때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곳에서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의 얼굴에 희락이 넘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삶의 태도 안에 희락이 넘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곳이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교육이 됐든 그것이 가정이 됐든 문화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모든 크리스찬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희락이 있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밝음이 있고, 만일에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얼굴 속에, 성도들의 삶의 태도 속에 이 희락이 자연스럽게 솟아나서 희락이 늘 있을 수 있다면, 운전할 때도 웃고 고객들하고 응대할 때도 웃고 사업할 때도 웃고, 이렇게 말하는 걸 상상해 보는 거죠. 나는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즐겁고 유쾌하고 밝은 사람들을 본 일이 없다. 나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밝은지 궁금하다. 저들도 우리처럼 분명히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저들도 분명히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저들도 우리처럼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저들도 물질적으로 큰 곤고함을 겪기도 하는데도 밝더라. 삶의 일상적인 태도가 밝더라. 나는 그 밝음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다. 그 구원의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혼인잔치 같은,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얼마나 좋아할 것이며, 그 기쁨.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입니다. 사랑,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희락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기뻐하라.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항상 기뻐해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태도의 매너는 일단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점점 저를 더 밝게 만들어요. 점점 저를 더 평안하게 만들어요.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싶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고. 왜? 내 안에 의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사람만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내 안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를 진짜 기쁘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하고 더 깊이 있게, 더 크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